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참뜻을 찾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확 바꿔놓으셨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하던 그것은 싹 없이 하시고 자기 자신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날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린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의 일들은 자꾸 변해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우주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세기까지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우주가 태양과 별들, 달들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사람이 이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맞다라고 이 천동설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우주와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것이 정석이다 하고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티코 브라헤라는 이 천문학자가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지동설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 줬어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이 사람은 두 학자들의 연구를 결합해 가지고 정리해서 그야말로 지구가 돌아간다 하는 지동설을 유럽 학계에 퍼뜨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삶의 일들을 이 교회가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모든 일들, 그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돌아가는데 뭔 소리냐 하고서 그 지동설을 얘기하는 그 코페르니쿠스나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야, 안 된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처형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가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생을 마치는 동안 자기 집에서 감금돼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나오면서 한 살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뭐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라고 해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은 뭐냐면 액자나 틀, 무슨 골격 이런 얘기인데 심리학에서는 그 생각의 틀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한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온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인식의 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인식의 체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토마스 퀸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 1962년에 책을 발표했는데 그 책에서 뭐냐면 이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된다. 혁명적으로 변화된다. 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 성전 예배 말고 짐승 드리는 거 말고 내가 예배의 양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들이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옛날엔 마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도 이제 가솔린에서 가스로 되고 가스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확 돼버릴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되면은 이제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사라져 버리겠죠.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시대에 똑딱똑딱 가는 시계가 이제 소리 없이 디지털로 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좀 변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미와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례전 2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성례전이 뭐냐면 예식인 거예요. 예식가 안에 그 안에 의미와 뜻을 담아서 그 허락하는데 세례를 먼저 이렇게 의를 허락하라.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스스로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례라고 알지만 이건 세례가 아니라 베프티즘이에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의 그 정도에 따라 성경을 갖다가 변케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세례라는 말에는 씻는다는 것이 되지만 이 씻는 게 아니라 물에 잠겨서 물로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자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가 아니라 씻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거고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의미와 뜻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성찬과 세례는 이 완전히 복음 속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2가지가 제대로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고 이것이 안 되면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엉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계속 너희들 속에서 중심으로 생각하라 하신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역을 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그러면 거룩한 저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과 떡이 되셔가지고 우리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화채설이라고 하고 루터교는 공제설이라 하고 또 이 칼빈주의들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 그리고 기념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이 떡과 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떡과 잔을 대신해서 하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떡이 주인공이 돼서는 아니고 예수님의 그 뜻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것에 그냥 연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떡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내 몸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피는 또 참된 음료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저 아모스서에도 뭡니까? 아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떡은 뭘 하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 6절에서부터 이 12절까지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로 우리 떡을 준비 안 했는데 떡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가져왔는데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은 떡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들은 떡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이 바로 그렇게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씹고 넘기는 그런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전혀 다른 것이 돼버려요. 부풀려진다고요. 참떡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잔은 뭡니까? 잔에 있는 게 피를 마신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폄하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의미가 잔을 마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그냥 포도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몸을 버려 피를 흘려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흘려주신 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떡과 잔의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 속에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망에 이 둘러싸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흘려줄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그냥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온갖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지금 잔치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으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대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 있어. 중요하죠. 죄사함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큰 권세고 능력이고 그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부분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의 목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방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찬 예식을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전체가 다 지금 이 거룩한 성찬 6월절의 성찬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끊어서 본단 말이에요. 끊어서 봐. 어디까지 보냐. 맨 처음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든 후에도 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떡과 잔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지 이 새로운 정말 언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언약을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그냥 죄사함의 피만이 아니라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피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디아데케라는 뜻인데 언약이라는 뜻이고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 흥전역에는 새 상속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개역 성경에는 이게 그냥 언약의 표만 나와 있지 이게 새 언약이 안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개역 성경을 봐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막 그럴 수가 없다. 그거 성경 보면 안 된다. 그건 못 받는다. 막 이 정도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 사본으로에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스 사본에는 새라는 게 없어요. 그냥 디아다케예요. 그냥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빼서도 안 되지만 넣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미대로 넣어서.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가 보라고 된 성경이지만 그 성경 자체가 어떤 이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언어에 해박하다고 외국어를 다 알고 성경을 뚫르르 외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전혀 이것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에 문맹한 자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가게 되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가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는 선생 중에 선생이었어요. 근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 영어를 알아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 사본들이에요, 여러분. 사본들에는 개인들의 신앙적 역량이 들어가서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없는 것을 막 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빼지도 말고 놓지도 말아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더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 새 언약이 없다고 그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이니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카이노스 디아다케, 카이노스라는 것은 새라는 것이었어요. 형용사 새, 새로운 지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도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는 이렇게 겹쳐서 봐야 오버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빠졌지만 어떤 건 보완하고 있고 어떤 거는 한 면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보고 깨달아서는 안 되고 여러 장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서신서도 같이 봐줘야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뭐 나왔습니까? 아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 성령을 구하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구하라 하시기 전에 7장 7절에 구하라지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는 깨달아 알겠지만 저들은 알지 못하게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와 겉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아무나 뭐 지금 본문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성례전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냥 죄사함만 주는 게 아니고 떡과 잔을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 언약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 언약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8절과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그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지금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고 또 피를 장막 그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피를 뿌려서 완전히 약속을 한 거예요. 피의 약속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그 언약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고 너희가 이걸 준행하겠느냐?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다 하면서 이 피를 갖다가 뿌렸어요. 언약서에다 낭독하여 듣게 하고 뿌렸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피의 약속이고 이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뿌릴 때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즉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바로 이 언약서를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마치고 나서 이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잔치예요. 축복의 잔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 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거 우리가 이 유월절 성찬도가 예수께서 죽으셔가지고 주여 슬픔. 당연하죠. 우리를 주셔서 더 감사하죠. 그 유카리스트라는 게 뭐냐? 감사의 예배예요. 이게 떡을 가지고 감사하고 잔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뭐냐면 이 잔치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왜 새 언약이 됐을까? 그 잔치를 어겼기 때문에 다른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면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그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하던 날에 한국과 다르겠다. 왜?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그들이 나하고 이 신랑 신부 약속을 했는데 깨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뭐냐면 33절에 나타나는데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내 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또 그들의 속에 기록하여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양표지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 법이 있는 사람 그들과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족보로 내려오던 혈통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담고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주시고 그들의 백성이 되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언제 되었느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상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이 뭐겠어요? 여기 카이노스 디아다케라는 뜻은 상속 언약이라는데 그 상속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여기 영원한 기업이 뭐겠어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지금 상속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지금 얘도 아버지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리라 그날까지. 그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고 그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똑같이 제자들이 다 다르게 쓴 거예요. 똑같은 나라. 그럼 누가복음 22장 지금 16절에도 6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도 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주 두 번이나 중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라고 얘기하실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서 어떤 제자는 아버지의 나라, 어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라는 의미는 아들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우리가 사망에 살던 우리가 정말 이 피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뭐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거기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아들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다. 그러니까 그게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아들의 나라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 바로 밑에 서로가 그들 사이에 우리 중 누가 크냐? 라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게 서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면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 나라에서 지금 뭐 권위를 세우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그 시대에 그 한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이 성례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현재와 미래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바로 그 후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모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멸망하거나 또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영혼에 이르렀을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싹 없어지는 그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의 권세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나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패러다임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어디에 있냐면 그냥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영생에 이르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죽어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모르느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은혜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세례가 침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침례라고 해서 침례를 써야 되는구나 하고 성경에 침례로 되었다 해도 침례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침례가 맞아 하면서도 침례에 대한 의미를 몰라 그러면 안 돼. 이 성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도 정말 이 성찬 예식 잔 하나 따르고 똥 만들 때 조심조심하고 성스럽게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마당에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되겠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죠. 지성소도 갈라놨어요.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이제 멀리 있는 왕과 백성의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돼서 그 유혹을 받아가지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요 누가 받겠어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만 거기서 먹을 자격이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이 성경 중에서 계속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성경을 텍스트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 위한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서 들어가야만 거기가 구원이지 기독교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내에는 천주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이나 무슨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독교인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았으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